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비교적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17번 정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유튜브 상에서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소제목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제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17개의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이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이 영상에 담겨서 18번째 영상으로 게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대한 신약 성경의 기록들을 제 나름대로 사도들의 편지, 복음서 말고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그 가운데 있는 말씀들을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임의로 생각을 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갈라디아서까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이고 에베소서 가운데 몇 번 그러한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서 이제 너희 그러면 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다 이제 분별을 할 겁니다. 너희는 교회다. 곧 성도들이다.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다 할 때 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도 가리킬 때가 있고 성자 하나님도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문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15장 5절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15장 5절에 맨 먼저 등장한다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5장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성도가 서로 뜻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아무리 참 서로 가깝다 하더라도 이 뜻이 같아진다고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 밑에 로마서 15장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한 마음, 한 입, 한 뜻. 같은 의미의 언어들입니다. 마음이 같아야 되면 마음이 같으면 뜻이 같아지고 뜻이 같으면 한 입술로 나오는 말이 같겠죠. 말이 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위해서 로마서 15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로 본받게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를 본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 15장 5절 이하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와 연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 너희는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나와요.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사도는 당당하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걸 이루었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도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증거로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본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다른 길은 없어요. 성경뿐입니다. 신약 성경 외에는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한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인데, 하나 되게 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이 세우신 뜻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예수님의 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고, 한 신부가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인데, 그 목적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모든 흐름은 복음에 관한 참 하나님의 뜻과 목적, 또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또는 여러 가지 복음에 관련된 지식적인 것 또는 경험적인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참여해야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본받지 않으면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그 뜻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사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부여된 사명을 다 이루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본받으면 됩니다. 사도들을 본받는 길은 그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을 주목해서 보고 본받는 게 뭔지 그것을 잘 알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어떤 걸 본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이 많은데 표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십자가도 지시고, 어떤 걸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핵심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일러주셨다고. 아주 간명하게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 참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받는 게 뭡니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본받는 거예요. 우리 보고 정말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피 흘리고 죽으라고 그런 명령 안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올 것이라. 제 십자가가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십자가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없겠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못 박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걸 흉내내는 일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걸 흉내내서 실질적으로 못 박히는 의식을 행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건 정말 넌센스죠. 예. 죄가 없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그 피를 흘려야 유효한 거지, 죄가 있는 사람이 암만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더라도 그건 뭐 그냥 개죽음이죠. 예. 자기 육신의 생명만 죽는 겁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생각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끊어내지 아니하면 성도들과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들과 같은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끊어내느냐, 버리느냐, 제 십자가를 지느냐 하는 것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순종하신 그 내용,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의 생각 속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생각의 핵심.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성숙한 믿음을 가지려면 이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걸 적용하고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의 모든 지위를, 능력을 다 내려놓고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계명, 세 계명,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돼야죠.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을 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를 이루게 되고 성령은 그들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입, 한 뜻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첫 번째 관문이 뭘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이해하시겠죠? 성경 속에서 찾으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갈 수 있어요. 본받는 은혜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택하신 자들이, 신약 성경은 이제 부르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영이 거듭납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믿음이라면 자기 생각이 틀린 걸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죄다 틀린 거. 그러면 자기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셨으니 그게 일어나야 우리가 한 몸을 이뤄갈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2절에 나와 있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씀이 뭐와 똑같아요? 새 계명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수준에 맞게 그렇게 문장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 자들이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3절 이하에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것을 안 하겠죠. 그렇게 읽으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려면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같은 말이죠. 사실은 음행이나 더러운 거나 탐욕이나 이 우상숭배, 5절에 가면 다시 한번 이게 강조되는데 우상숭배 마찬가지로 음행이죠. 탐욕에서 나오는 거죠. 더러운 겁니다. 그거 정말 그 언어도 입술에 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성도에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성도 입술에서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탐하는 그런 것을 기웃거리는 말이 안 나온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말이 달라지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정말 신실한 성도들은 입술에 감사하는 말이 늘 넘쳐나죠. 평강을 주는 말, 감사하는 말, 이런 말들로 언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성경의 언어로 우리들의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말이 바뀔 때, 그분은, 그 성도는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자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구나 라고 성경을 좀 많이 아시는 분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다들 그렇게 알겠죠. 신실한 성도구나 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5절 말씀이 이제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그렇습니다. 음행, 더러운 자, 탐심을 가진 자 다 우상숭배자라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말씀을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곧 우상숭배자는 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이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기업을
상을 못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혼인잔치에도 못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탈락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압니다. 다른 마태복음에서도 이 양과 염소의 비유라든지 달란트의 비유라든지 또 열 처녀의 비유 같은 거, 또 가라지, 쭉정이 이런 것들 비유를 통해서 심판이 있는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심판대에서 탈락하는 자들이 누구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라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이 세상을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따르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따르지도 않는 자들은 어떻게? 기업을 못 얻는다. 혼인 만찬에 못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그의 나라를 통치하는 영광을 받는데 그것을 얻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게 이제 자기 부인한 사람들, 또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내용이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심판이 있다는 거죠. 헛된 말, 거짓말로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만 따르라는 거죠.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선생들 그 헛된 말에 속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따라가는 성도들은 절대로 속지 않고 미혹받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단에 많이 빠져갑니다. 그들이 속이는 말에 또는 헛된 말에 미혹돼서 이단에 풍덩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주 귀한 믿음의 형제들이었는데 그렇게 탈락하는 경우를 요즘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분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고 예수님을 올바로 따르는 길을 교훈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책임이 있다면 물론 당사자가 가장 큰 책임이 있겠지만은 이 강단에 서 있는 인도자들입니다. 목회하는 분들이 성경을 올바로 일러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그런 현상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만약 미혹된다면 경고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 자들을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렇게 추락해가는 사람들, 추락시키는 자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업을, 그 영광을 받고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루신 길, 그것을 올바로 안다면 자기 부인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